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4일 동안의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직장에서나 또 이런 흐름을 타고 나가기가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가장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때의 그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이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부활하셨음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이죠. 본문에 그런데도 11제자 가운데, 자, 이제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산에 이르러, 지금 무리가 아닙니다. 이 11제자가 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 거예요. 17절에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중요한 게 그 다음이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 번 제자들을 만나시고 여러 번 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했고, 또 예수님을 봤다는 여러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제 18절에 이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이 지상 사명,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나 우리가 자꾸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의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 이 중요한 건 누가 중요합니까?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데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냥 불신앙합니다. 그럼 누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치유해야 됩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과 저주 팔자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을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왜 염려하고 있습니까? 나는 왜 걱정하고 있습니까? 나는 왜 불안해하고 고민하고 있고 불신앙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순전한 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상태가 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영혼에 각인된 것만큼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고 뿌리 내린 것만큼 열매를 맺게 되고 여러분 체질되어진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론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정말 치유해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대전도자 바울은 전도하기 이전에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기 이전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꾼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로 자신을 만든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자, 이때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불신앙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낙심하잖아요. 아니,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느냐? 우리는 거의 반항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내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밤새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바울이 전도의 문이 닫혔을 때에 이 안 되어지는 그 부분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에 에베소에 대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대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에베소 지역을 전도하기 이전에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희가 성령 세례를 아느냐? 그러니까 에베소 제자들이 우리는 물 세례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사역 이전에 자신과 또 함께할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는,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 시간들을 먼저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 갖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러한 일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에 12절에 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떠났는데 그 첫 번째 바보라는 섬에서 이 무속인 마술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가 치유되어지자 그것을 옆에서 본 총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면 나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럼 내가 가는 현장에 흑암세력이 꺾여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에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자 이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그 가정이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6장 16절에 18절에 이 점하는 귀신 들린 요종이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그에게 구원의 길을 전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에베소가 완전히 이제 발칵 뒤집히게 되었죠. 그리고 난다 빌립보가 이제 뒤집히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이 제자들과 성령의 충만을 받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제자들이 일어났고, 그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서원에서 말씀 운동을 했는데, 그것을 성령 충만 받은 상태에서 2년 동안 이 말씀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에베소에 큰 전도 역사가 일어났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만 던져도 병든 사람이 낫고, 악귀 들린 사람이 그 악귀가 떠나가고, 그 말씀을 들은 무속인들이 이 자신의 책을 태우고 회개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전도부터 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바울은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치유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고 있는데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 주신 이 말씀까지 가는 이 중간 과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말씀에는, 그 목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복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문을 복음하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바뀌질 않아요. 근데 왜 안 되어집니까?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가정, 직장, 지역, 나의 현장에서 자꾸 내가 눌리고 짜증나고 원망되어지는 나의 이 영적 상태, 이것을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으로 바꾸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짜증나는 상태에서, 불신앙하는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들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론 두 번째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실제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실제 내가 붙잡은 이 언약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 언약이 아니라 정말 내 가슴을, 그 말씀만 생각하면은 내 가슴을 뒤집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이게 풀어주는 실제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사도들과 70인과 많은 사람들이 증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이게 중요하죠.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가 안 믿어도 실제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붙잡는 실제 언약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여러분 그 속에서 무슨 나의 실제적인 언약을 붙잡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건 영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무엇을 붙잡았는가 하면은, 맞다.
다 끝났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별것 아닌 걸 가지고 문제 삼습니다. 지나가는 것을 가지고 자꾸 문제 삼아서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자꾸 만들고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많은 성도들과 불신자를 이렇게 만나보면서 문제 아닌데 자꾸 내 기준으로 야, 너 문제야. 난 문제 있어. 그럼 문제 아닌 사람을 자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 다 끝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답이 있는 문제가 문제입니까? 답 없는 게 문제지 답이 있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보는 나의 영적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란 안경 끼고 세상을 보면은 모든 게 노란 거로 보이죠.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는데 그럼 나도 다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뭐 문제될 것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럼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 뭐냐? 답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일에 내가 증인이다. 여러분,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나의 실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데 뭐가 문제될 것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삼지 말고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갈등은 갈등 아니다. 갱신의 기회다. 위기는 위기 아니다. 도전의 기회다. 이게 제가 붙잡은 실제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24시 고백한다고 내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바꾸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문제 아니다. 위기 아니다. 갈등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실제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제 언약 두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감난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왜 많은 말씀 가운데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탄 나라입니다. 결국은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를 움직이는 이 사탄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실제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자신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직장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 곳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합니까?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한번 보세요. 안 싸워도 잘 살 수 있는데 그냥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온 세계가 지금 경제 어려움 속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잡은 실제 언약은 뭡니까? 육신 싸움 하지 말자. 감정 싸움 하지 말자. 영적 싸움 하자.
여러분, 제자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이제 그 명성 가지고 이 나라를 회복한 그 시간입니까? 육신에 완전 제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과 육신에 중심을 두지 말고 영적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현장에 임하는 그 실제 언약을 붙잡으면은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연약이나 한계를 보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받도록 여러분들이 24 기도 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내 연약이나 내 한계, 여러분들 언제든 우리가 연약하지 않았습니까? 언제든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4 기도 시스템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 언약을 우리는 붙잡을 때에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자, 내가 지금 머리가 아픈데 설사약을 먹으면 낫겠습니까?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실제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이에 따라서 또 직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실제 언약과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론 세 번째는 그럼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실제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또 변화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 고질적인 나의 염려, 걱정, 불신앙들, 그냥 생각 속으로 계속 들어오는 원치 않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 이런 모든 부분들이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으로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고 불 같은 성령이 임하면은 그게 타버리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나를 바르게 하고 나에게 교훈을 주고 나에게 이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17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 힘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 전에 또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니, 우리는 보는 것에 영향받고 듣는 것에 영향받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 내리게 없어서 이것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뀌도록 중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섣불리 문제 삼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새가족과 낙심자 또 이 가족이나 또는 이 불신 가정에 또 우리 전도 대상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그리고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를 위해서 24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 상대의 영적 상태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은 계속 육신 싸움 해야 됩니다. 계속 감정 싸움 해야 됩니다. 뭘 잘했느냐 못했느냐, 결국 마귀를 기쁘게 하는 그 일들을 계속하는 것이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은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실제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 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시면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에 나와서 이때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평일에는 현장에서 다락방을 통하여서 지교회를 통하여서 이러한 말씀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나의 영적 상태를 치유할 수 있는가? 치유의 7단계. 자, 이 부분을 이제 이번 주 안류 박사원 과정에서 그 메시지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이 나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그 첫 번째는 고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요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 저녁에 가질 건지 아침에 가질 건지, 여러분 고요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의미를 발견한다는 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집중입니다.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제 내가 집중하는 것이죠. 어떻게 집중합니까? 여러분, 운동을 하면서, 악기를 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그래서 나만의 집중의 방법을 여러분이 딱 가지실 때에 포인트는 집중이죠.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집중되어지느냐, 그것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근원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보좌의 축복을 고요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집중하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에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지속해야 됩니다. 날마다 평생 지속할 때 이때 오는 응답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리고 기능 서밋이요 문화 서밋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무리 해도
세상 나라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이미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환경을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우리 현장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고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찬송가 313장